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에 대한 이 죄성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한낱 이 작은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지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골리앗이 나와 맞짱 뜰 사람 없느냐 했을 때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런 때에 이 시골 소년, 그 당시 아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자원해서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맞짱을 떠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었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낸 일은 온 이스라엘에게 아주 짜릿한 통쾌감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삽시간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 나갔겠지요. 시골의 아이들까지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이야기는 이야기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설적인 어떤 무용담으로 퍼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으로 이렇게 떠올랐을 것이지요. 그때만 해도 사울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기보다는 좋은 인재로 여기며 총애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중용이 되어서 군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이 다윗은 참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승전보도 많이 갖다 주고 참 많은 그런 일들을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이 대장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이 군대 대장이 될 정도의 나이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이 다윗이 군대의 대장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의 신하들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이제는 경쟁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성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제 막 축하를 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9절 보면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에는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무서운 시기심, 이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사울 왕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기의 첫 번째 위험성입니다. 사울 왕은 이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다윗을 없애는데 그냥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울 왕 자신의 인생도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 왕 역시도 사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사울은 수레 뒤에 사람 뒤에 숨어 있을 만큼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집중하며 살아갔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그 서울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라는 그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살리에리는 당대 최고의 왕궁의 작곡가였고 천재 음악가였지만 자신보다 더 천재적인 이 모차르트의 음악성을 보면서 끊임없이 시기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렇게 찬양하는 곡을 썼고 신앙심이 투철했던 이 살리에리가 자신에게는 왜 모차르트의 재능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시기심은 자신의 영혼마저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시기는 생각보다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시기를 다른 악한 죄들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시기죠.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이 시기를 여러 가지 아주 악한 죄들과 함께 다루고 있으면서 이 시기가 신자들이 품지 말아야 돼, 경계하고 그것을 싸워야 할 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의 두 번째 위험성은 자신의 영혼도 파멸에 이르게도 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무엇보다 그 대상이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빌딩을 사거나 땅을 사는 것보다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주식을 하고 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갑자기 많이 벌고 갑자기 승승장구하게 되면 배가 아픈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나보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친구로 여겼던 그 친구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거나 혹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돈도 더 많아지고 잘난 자식들도 두고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인간의 시기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문장을 보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탐욕의 대상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소유,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시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의 위험성은 이 시기는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도 다툼과 시기가 같이 붙어서 나오죠. 시기는 이렇게 분쟁, 이 다툼과 이게 친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게 좀 쉽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험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는 비방과 험담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합니다. 시기는 어떤 다른 죄들에 비해서 좀 교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험담도 이렇게 교묘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기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신뢰를 무너뜨려 가는 것이죠. 어려운 기도 제목을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내가 그냥 이 사람들하고 나눈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참 당혹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쉽게 하지 못하게 되고 피상적인 교제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심이 작동하게 되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으로는 먼저 방금 드린 대로 이 가십, 험담, 이 뒷담화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가장 쉽게 이 험담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혹 내가 문득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좀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신다면 그 시기심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작동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사실 더 집중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기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시기심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간증과 저런 기도의 응답과 저런 복을 주시면서 저에게는 왜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내가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환경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신실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달란트 이야기가 잠시 나왔지만 우리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이 달랐습니다. 수치적으로 말하면 2달란트보다 5달란트가 2배 이상을 더 받은 셈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주인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기심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온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시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일,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일,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군대에 제가 있었을 때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던 일인데, 군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예화인데 이 기억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천국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부끄러워서 아니 예수님,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황송하게 저를 맞아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대상 열심히 닦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어떤 봉사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를 신실하게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시기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자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고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들과 각기 다른 자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릇이 있고 자기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다 그 그릇과 그 쓰임새가 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릇들이 다 있지만 자기 것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실 요나단이야말로 어쩌면 사울 왕 못지않게 다윗을 시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사울 왕 다음에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을 벗어주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었고 다윗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도 요나단도
모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그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시기심에 사로잡힙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안에 생겨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 시기심이 드는 순간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산상교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요나단과 사울 중 누가 더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친구가 매력적인 어떤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친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인들이라면 동료가 승진하거나 그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다른 목회자들을 문득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비교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죄를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와 위치에 자족하면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다윗을 우리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서운 이 시기의 죄가 문득 찾아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기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상교회가 서로 진심으로 서로 함께 울고 또 웃는 그런 복음 중심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